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다음 세대는 교회의 희망입니다.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며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여러 아픔들을 겪기도 하고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게 하는 어려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픔을 겪는 어려움 앞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이전보다 더 탄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은 그 어려움 가닥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모든 상황,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복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더 탄탄해지는, 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어떻게 내가 그 어려움을 대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내일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드린 말씀처럼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인생이 만나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응을 잘못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제가 원주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속의 소원은 제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외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스럽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그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어느 날 새벽에 종종 교회에 나와서 3층 예배 저 문에 손을 대고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여러분의 얼굴도 보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두 손을 대고 한없이 울고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같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시도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는 것을 볼 때 가장 신나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제 마음도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일이 잘 안 풀리고 공격에 처할 때 저도 함께 아프고 괴롭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드리지만 그러나 때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제시한 형통한 법칙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길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더욱더 안타깝고 그리고 참 답답합니다. 형통하는 삶에는 일정한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형통하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형통케 되는 삶의 비결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태어나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라헬은 오랫동안 임신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늦게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게다가 아버지 야곱은 다른 부인들보다도 유독 라헬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 아들 요셉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편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들들보다도 더 요셉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편애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 때문에 도리어 요셉을 미워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큰 꿈을 키우면서 꿈의 성취에 대해서 확신에 찬 모습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냥 개꿈처럼 여기지 않고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꿈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을 소유하고 총명한 아들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편애가 되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그가 꿈을 얘기한 것 때문에 그 꿈이 뭡니까? 다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어느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절한다는데. 그뿐만 아니라 부모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입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말 아버지 야곱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런 요셉에게 고난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죽음의 위기가 지나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외국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집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노예 시장에서 요셉이 일개나 하는 것 같아 샀지만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노예들 중에서 보디발 눈에 띄게 하십니다.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하시고 하찮은 일에서부터 시작했으나 정말 존귀한 일을 맡게 하시고, 결국 그 집에서, 보디발 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의 모든 일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9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총무가 가정 총무가 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 집이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 많은 노예들과 함께 그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데 이 요셉에게 큰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다 내보내고 요셉을 불러다가 당신 나와 둘만 있으니까, 그리고 동침을 원합니다. 그리고 옷을 잡습니다. 요셉이 옷을 뿌리칩니다. 잡은 옷을 뿌리치고 도망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도망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보디발 아내가 미움이 심해져서 도리어 보디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내 방에 들어왔다가 나를 덮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쳤더니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는데 억울하게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함을 통하여 형통하게 하십니다. 간수성은 요셉에게 모든 죄수를 맡기고 간섭하지 않습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감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수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감옥이 어떤 감옥입니까?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이 그 옥중에서 나왔는데 불구하고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복권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좀 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왕의 고민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서 전전긍긍할 때 갑자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왕에게 소개하고 요셉이 왕 앞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의 그 마음에 답답한 거, 그 문제를 다 요셉이 풀어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까지도 얘기합니다. 왕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그냥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탁월함을 알아본 왕은 요셉을 나라의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로 인정하고 총리로 임명합니다. 요셉은 한순간 죄수에서 애굽 전체의 실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장기적인 흉년을 대비하여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7년의 무서운 흉년이 찾아왔으나 오히려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영웅적인 일을 해냅니다. 자, 우리가 요셉의 생일을 살펴봤는데 요셉의 인생길에는 정말 분명 기가 막힌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형들이 배신합니다. 전혀 배신할 수 없는, 물론 서로 같은 어머니를 통해 나온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형제들이 자기를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보디발 집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자신의 가족을, 민족을 번영시킵니다.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되었고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만난 어려움에 바르게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도 바르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기억했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1절 상반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절망적이었습니다. 고향도 아닌 외국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누구도 그 요셉을 구원할 그 감옥에서 요셉의 억울함을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같이 하지 않는 혼자였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황 되면 사람들은 내 인생 끝내자, 죽고 말자, 그래 될 대로 되라, 뭐 사는 인생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냥 될 대로 살자, 그냥 이렇게 인생 끝내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감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구원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영역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역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주변에 요셉을 변호할 사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룩한 영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지나서 앞에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바로의 막강한 전차부대가 들어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닷속에 숨을 댈 수밖에 없고 뒤로 가자니 그 막강한 전차부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우리가 저 막강한 바로의 군대를 보지만 저들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저는 가끔 이 말씀 묵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번 기다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보면은 이삭의 흉년 가운데 농사에 그의 백배의 것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침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탄탄대로를 달려오면서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숱한 우연곡절 속에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뭐라 얘기합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정말 내가 이 당하는 이 수렁, 이 웅덩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할렐루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셨습니까? 까닭에 도저히 일어날 상황이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대로 앉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하나님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수렁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기다림은요, 기약이 없어요. 그냥 기약도 없이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뭐 몇 년 좀 참으면 되는, 그러다면 좀 참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수술하면 낫는 척 하면요, 수술 받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수술 받고 나면 나으니까. 내 병이 그냥 약 먹고 그렇게 하면 낫는 병이면 왜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요. 근데 기다려도 낫지 않는 병이라면 참 힘들겠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엄밀히 말하면 기약이 없어요. 그냥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는 보디발 집에서 11년 동안, 그리고 감옥에서 2년, 도합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감옥 안에서 술 맡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후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술 맡던 관원장으로부터 오랫동안 아무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보니까 술 맡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어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일수록 오래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기다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사람들 참으로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신 후에 웃음이 사라진 그 가정에 웃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다림은 아브라함에게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40세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왕자가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가 되었을 때는 모든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세 될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주변의 거느린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광야로 쫓겨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요셉을 철저하게 그 요셉을 비우게 만들고 그리고 요셉을 세워주십니다.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하는 것이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모세가 철저하게 그것을 경험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하나님 요셉에게 13년 동안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제거 훈련은 바로 인내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 훈련을 시킬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전에 꼭 고난의 학교에 입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학교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욥은 욥기 4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고난을 닥치면 한숨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심하면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왔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부도 직전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간직했던 여러분의 꿈이 산산이 조각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이 사정없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 중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길거리 보면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절 중반절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사. 생각해 보십시오. 곤고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절망의 벼랑에 던져졌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포자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침몰되어 다시는 인생 행로를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광경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은총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만듭니다. 인자의 인자를 더하셔서 감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면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더하사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환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갑절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실 다윗처럼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 일찍이 없습니다.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다윗의 생일을 바라보면요, 다윗의 생일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는 그날 그런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받습니다. 친구들의 배신을 당합니다. 동족들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식 압살롬의 반란까지 정말 한 시간도 안전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믿음의 성도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인자심은 더 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더 많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큰 좌절 앞에서 체념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성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모든 염려 주께 맡.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면 앞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만약 오늘 고난의 전장에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다면, 환난의 풍파 속에 있다면
주님의 인자심과 은총을 더욱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욱 특별히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 굳건하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말할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옥에서 주사도 함께 하셔서 감옥을 지키는 간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의 시간은 총리의 꿈을 잉태하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기가 총리 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총리가 되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자기의 주어진 삶 가운데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축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형통하게 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정말 요셉은 가장 밑바닥에 던져졌지만 가장 그 하나님은 밑바닥을 꿈을 이루는 축복의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밑바닥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속에 주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620장의 2절에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는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니, 언제 내 인생의 이 고난이 끝날지 모릅니다.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립니다. 이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저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 지쳐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겪는 이 고난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언제 마무리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져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뜻 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 마지막 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이 39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형통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순풍이 도슬난 것처럼 편하게 잘 진행되고 있으면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가고 있으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도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자신이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는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나중에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엄밀히 말하면 형님들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말입니다. 형님들은 지금 자기들이 죽이려 했고 팔았던 요셉, 동생 요셉이 총리가 돼서 막강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형통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이기에 그는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뭔가 고람되어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에 팔려 애굽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바로 왕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왕 앞에, 바로 막강한 왕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가족들을 7년 흉년 가운데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 일을 하게 된 것이나,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보게 되었던 것,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정치인을 만나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언제 어디에서 행정 경험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일했던 것과 감옥에서 재반 사무를 보던 것이 큰 경험이 되어서 총리의 질문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 삶에 그냥 되어진 것이 없고 의미 없이 경험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된다면,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나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렇게 쉽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겪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종말이 올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내가 있다는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석유 재벌된 존 메칼이라는 사람은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전공을 살려서 한 폐광을 조사한 뒤에 석유가 나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폐광을 인수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돈을 빌려서, 그래서 가족들에게 얘기해서 큰 돈을 가지고 그 폐광을 인수하고, 그리고 몇 년간 땀을 흘려가면서 그 폐광을 파내려가는데 무려 1800m를 팠는데도, 상상이 갑니까? 1800m 1800m를 팠는데도 석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아우성을 칩니다. 게다가 가족, 친구, 친척마저 그를 비난합니다. 그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로 마음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살도 실패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살아났으니까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파다 죽자. 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가 끝까지 파다가 죽자, 그런 마음 가지고 다시 1800m 팠는데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m를 파 내려가니까 석유가 쏟아지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1800m를 파도 안 나오던 석유가 그 안에 엄청나게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석유 재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존 메칼이 석유 재벌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보면 죽음, 자살도 시도할 정도로 극한 위기 속에, 극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일을 했을 때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원주종합교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은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너 아직 때가 안 됐어. 내가 너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이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달려난 후에 내가 숨은 데에 나오리라. 내 인생 길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보다 하나님 더 자세하게 내 인생 압니다. 내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좌절하고 싶어도 일어서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외면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아니 정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방 안에서 방콕하고 살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 앞에 정말 힘들다 해도 무릎으로 기어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죠? 내 아픔 아시죠? 내 고통 아시죠? 정말 힘듭니다. 정말 아픕니다. 아니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덧붙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승리를 믿노라. 아멘. 죄와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를 서로를 향해서 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고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원주 중학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신다.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요셉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들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는 고통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 속에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의 삶 가운데 간증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